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대면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마음치유의 시즌2,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원격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오늘도 여기가 불교TV 건물입니다. 2층의 무상카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대서구 영성가 6인의 사상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데이비드 호킨스가 되겠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는 주로 명상가나 문학가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가진 분이 만약에 이런 견성 체험, 이런 깨어남의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분은 자기 체험을 자기 전문 직종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발전시킬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과연 이분은 정신과 치료에 이 깨달음의 체험을 크게 적용을 시켜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한, 굉장히 서구 정신과 또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이번을 공부하실 텐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마음치유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참 궁금한데 이분은 거의 완벽하게 그 과정을 다 밝혔어요. 상당히 중요하지요. 또 하나는 이분이 그 결과 인간의 의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 의식의 에너지가 개발이 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의 혹은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성이겠죠. 그러니까 이 불성이 깨어날 때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인간은 삶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밝혔기 때문에 이 2가지 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분이 인간 의식의 다양한 층을 연구를 해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뭐냐면,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해서 인간 의식의 다양한 층위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의식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의식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우리 의식의 지도가 그려질 수가 있다면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특히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데이비드 호킨스의 삶을 우선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분도 깨달음의 체험을 하게 된 분이죠. 이분은 1927년 태어나서 2012년 85세를 사셨네요. 8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이제 기록한 그 첫 경험이, 이분이 미국의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주의 농촌에서 살았대요. 근데 거기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12살 때, 만 12살이니까 우리나라 치면 중학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저학년 시절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 해가 겨울이었는데 이 들판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영하 30도로 떨어졌대요. 근데 그 맡은 신문 배달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골에서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배달을 나섰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그 바람에 미끄러져서
눈이 많이 쌓이고 해서 미끄러져서 그냥 신문지는 폭풍에 다 날려가고 큰 낭패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눈이 덮인 곳으로 눈 덮인 눈더미를 파가지고 에스키모처럼요. 이 눈더미를 파가지고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대요. 그 들어가니까 밖에는 비바람이 치지만 그 속은 이렇게 조용하고 안온했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굉장히 포근하더래요. 그 안이. 그 밖에서는 뭐 굉장한 강추위가 닥치고 있지만 그 눈덩이 속에 작은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때 너무나 안온해서 자기도 모르게 안온한 상황에서 모든 그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날 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의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탁 끊어지면서 이 소년이 그 속에서 소위 말하는 깊은 산매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잠든 듯이 누워있는 이 애를 흔들어 깨웠을 때야 비로소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 소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초월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한 뒤에 커서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살 때부터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좀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다가 38살에 이 신경계 질환에 병이 걸려가지고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서 만약에 신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체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의식이 이제 끊어지고 깨어보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에고가 사라지고 무한한 현존이 눈앞에 딱 펼쳐지더래요. 그리고 세계는 영원히 하나라는 것이 딱 드러나고 아름다움과 완벽한 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상태가 9달이나 지속됐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서구인들을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은 대부분 이 존재의 깊은 바닥을 치는 것. 그게 병이 되었던 우울증이 되었던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깊이 가라앉아서 마지막 바닥을 치고 일어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돈이나 명예나 혹은 세속적인 성공, 권력 이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정신과 질환에 자기가 체험한 이 견성 체험을 어떻게 이 병에 적용하는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몰두를 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은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의 병의 원인이 알고 보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성격을 자기라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다는 걸 이분이 이제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오온을 색수상행식 인간을 구성하는 몸과 생각과 감정 이 오온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데서 이 모든 병이 시작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정신과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상이나 수행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크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의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를 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왔으면 그 다음에는 2000명이 넘게 오는.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밑에 조수 의사를 50명이나 거느리는 굉장히 큰 그런 이제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더라. 그럼 그 잘못된 이해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를 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하는 데서 정신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로잡는다 그러면 몸과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한 복습 겸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몸과 생각과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멸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려면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릇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몸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대상으로 지각이 된다는 거죠. 이때 그것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우리들의 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기본 의식, 혹은 서양인들은 의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자성이라고 그러죠. 본심이라고 하죠. 본래 마음. 그러니까 누구나 본래 마음이 있고 이것이 그릇처럼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몸과 생각과 감정이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본래 마음, 본심을 미처 모르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나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고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병이 된다. 이것이 지금 한결같은 정신과 의사도 그 이야기를 하고 모든 부처님 이하 깨달은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잠시 환기를 해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물질밖에 없느냐? 아니잖아요. 이 순간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정신이라고 하건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곳에 생각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감정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이 삼라만상도 여기에서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초점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생멸법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 필드, 그러니까 하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본심이 혹은 서양인들은 이것을 순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있고 그릇으로서 먼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펼쳐진다. 항상 초점은 그곳에 가 있어야 우리가 완벽한 본성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도대체 내가 경험한 것이 뭐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참고 서적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황벽선사의 책을 읽었답니다. 지금 1958년에 존 블로펠트라고 하는 분이
황벽선사의 전신보별을 이미 그때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황벽 스님의 전신보별을 영국 미국인들이, 서구인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불교를 잘 아시는 로버트 버스웰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님이 계시죠. 로버트 버스웰 교수님은 송광사에서 구산스님 밑에서 출가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최근에 이 황벽선사의록을 전신보별을 다시 영어로 번역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황벽스님은 우리 한국이 임재종이니까 임재의 스승이잖아요. 임재를 황벽스님이 몽둥이로 20방씩 3일 연속 두드려 패가지고 그 임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임재의 가르침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임재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재의 스승인 황벽스님의 책을 이렇게 데이비드 호킨스가 읽고, 아, 내가 경험한 것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호킨스가 쓰는 말이 맥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것이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이런 마음 공부에서 체험이 왔을 때 그 체험의 맥락을, 그 체험이 어떻게 오게 된 건가 하는 맥락을 알아야 이것이 발전이 있고 완성이 되는데, 맥락을 모르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점도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개별성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개별성의 환상, 착각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분별심이래요. 분별심,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분리감. 원래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인 이 마음의 세계, 일심이죠. 이 하나의 세계가 우리들의 본래 모습인데,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개별자라고 하는 이런 감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모든 병의 원인은 이런 분리감, 분별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분리감에서 모든 병이 생긴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의식지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인간의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방법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것은 당대의 신체 운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발전을 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그러니까 신체 운동학을 응용해서 인간 의식의 에너지를 측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나온 것이 아주 기발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양, 그것을 측정을 해서 이것을 로그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에서 1000까지가 있는데, 로그 값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의 1성은 10이죠. 그러면 10의 2성은 100이 되죠. 로그 값은 1성, 2성 할 때 성을 로그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가 의식을 측정할 때 로그 값이 1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에너지는 10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로그가 2다 그러면 20이 아니라 10의 2성, 그러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00까지를 매겼는데 10의 1000성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 역사상 의식이 가장 큰 사람, 이 로그 1000을 달성한 사람, 이분이 보니까 두
두 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분은 부처님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분이니까 그 점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가지고 의식의 에너지 값을 측정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10을 가진 그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가 10인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도 로그 1000인 한 명이 훨씬 더 의식 에너지가 강하겠죠. 이해되세요? 로그라고 하는 이것이 1성 10의 몇 성이라는 그 성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악인이 있고 또 수많은 보통 의식의 사람이 있어도 깨달은 사람 몇 명만 나와도 그 깨달은 사람의 의식 에너지의 크기가 이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나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그 수많은 좀 표현이 하지만 수많은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소수의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식의 에너지 값으로 이 세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부터 1000 사이에서 200이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200이 기점이래요. 그래서 로그 200의 아래는 좀 인간한테 부정적인 의식이 되고 로그 200을 넘어서면 긍정적인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치유는 로그 값이 10, 20에서부터 200을 넘어서 500, 600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마음 공부를 하면 그것이 혼자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의 의식이 깨어나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의식의 이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소수의 힘이 수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로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 보통 인간이 가장 우리 마음 공부에서 수준이 의식 에너지의 수준이 가장 낮은 의식 상태를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 수치심을 느낄 때 그 사람 의식은 가장 낮은 에너지라요. 최근에 뉴스에서 실수로 무슨 동영상을 하나 잘못 올려가지고 그것이 크게 사회 문제가 되어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치욕을 느낀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이 젊은 연예인들이 인기 절정에 있다가도 이렇게 쉽게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수치심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로그 20이라고 하는 아주 20의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거기는 이렇게 수치와 치욕을 느끼는 사람이 가지는 의식 에너지가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그나마 조금만 올라가면 로그 30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한번 죄책감을 느끼면 평생 이걸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평생 이걸 가지고 가는. 그래서 너 탓이야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들 키울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너 탓이다 이런 말 하면 참 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한 인간이 이런 죄책감을 느끼면 이게 평생 이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때 죄책감은 로그가 30에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 기관들은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식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해서 그렇게 종교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로그 50점 올라가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에 걸린 그런 낮은 의식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는데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면 노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포기한 사람들, 이런 분들의 의식 수준이 5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감정한 분들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근데 인도 캘커타 빈민촌의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이 수준이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더 데레사가 그 캘커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참 그런 숭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 75쯤 되면 인간이 슬픔에 빠질 때, 그때 의식 에너지가 이렇게 낮은 수준이에요. 이것도 75. 그러니까 비애, 낙담, 후회, 우울증.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 쓰는데 이것도 로그가 75로 아주 낮은 상태예요. 이것은 습관적 패배자의 심리 상태인데, 예를 들면 상습적인 노름꾼의 심리가, 그 노름꾼의 의식 상태가 이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 치유한다 이런 말들은 이렇게 낮은 의식 에너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슬픔에 빠졌을 때는 울래요. 재밌는 말이,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해보니까 실컷 운 사람들은 배고프다 한대요.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먹고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사람들은 너무 또 이렇게 실컷 울고 먹으세요. 그냥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슬픔은 로그 75입니다. 로그 100이 되면 두려움을 느끼죠. 두려움과 불안. 이것은 세상이 위험하며 위협과 지뢰밭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들은 이 대중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강한 지도자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은 대중의 집단적인 두려움이 만들어낸 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밖으로 투사해서 강한 지도자가 좀 이걸 없애줬으면 하거든요. 그게 독재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로그 125로 올라가면 욕망입니다. 욕망은 지금 자본주의가 욕망으로 도배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 광고, 이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뭐 패션 산업, 화장품, 뭐 연예계 이런 것이 이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125 수준의 욕망을 이용해서 여러 산업이 일어나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요즘은 무슨 리틀 포레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폐가를 뭐 고치는 뭐 그런 것에 취미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귀농, 귀촌, 이런 자연인, 이런 데 대한 아련한 우리가 향수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것은 욕망에 지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로그 150에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폭발하면 인간을 황폐화시키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사회적인 분노가 모여서 사회적인 분노가 생기면 그것은 가끔 사회를 개혁하는 힘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시간에 돌이켜보면 몇 년 전에 아주 불행한 젊은 학생들이 희생된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일깨워서 다행히 그 분노가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서 뭐 어쨌든 지금 많은 사회 개혁이 일어나서 한국의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로그 175로 올라가면 자부심의 수준입니다. 자부심은 예를 들어서 흙수저인 사람이
이분이 예를 들기로는 자기 같은 깡촌 출신이 미국에서는 해병대가 되면 자부심이 그리 생긴대요.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가 해병대에 입대해서 해병대원의 일원이 되면 굉장히 큰 자부심이 생긴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좋은 면이지만 또 나쁜 점은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 집단에 대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것이 좀 더 커지면 종교적인 자부심은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서 많은 종교 전쟁, 종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중동의 끊임없는 전쟁은 바로 이런 그 소수 집단들의 자부심이 뭉쳐진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로그 200이 올라가면 용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이제 이분의 이런 의식 지도의 로그 값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래도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이 의식 지도 로그 20부터 1000까지 올라가는 인간의 의식이 얼마나 그 에너지가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이 의식 지도를 한번 우리가 알아두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것은 한번 의식 지도는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두시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의식이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로그 200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 로그 200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부정적인 의식에서 긍정적인 의식으로 변한다. 이건 말씀드렸지요. 로그 250으로 올라가면 중립성, 인간이 굉장히 매사에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중립성을 갖추게 되고 로그 310이 되면 자발성이 일어납니다. 자발성은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해서 발전하고 그 발전한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식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350으로 올라가면 수용, 그릇이 커져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수용하는 것이 되고 로그 400은 아주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말은 그 유명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499래요. 로그 값이. 이 말은 뭐냐면 이성주의 인간은 40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주의는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500을 넘어가는 세계는 통합된 세계래요. 근데 이렇게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통합으로 나아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성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500에 넘어가면 자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비로운 인간은 로그 500이 이제 달성한 분들이고 이때부터는 정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로그 540이 되면 기쁨, 로그 600은 평화, 그리고 로그 700에서 1000 사이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나의 의식 에너지가 이 로그 값이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대개 평균은 200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의 의식을, 에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키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자비와 그리고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같으면 자비심을 강조하지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만드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에는 재밌는 것은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인간이 보통의 한 인간이 자기 의식 수준을 평생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5를 올린대요. 로그 5. 그러니까 100이라면 한 일생에서 105 정도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올리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방법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식 지도가 로그 20부터 1000까지 다양한 층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중에 나는 어느 수준인가? 그래서 인연을 못 만나면 5점을 더 따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 인생에서. 근데 인연을 만나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한데 그 핵심은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의식이 에너지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겠구나. 근데 이번 생에 정말 한번 도약을 하고 싶다. 그 발심의 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분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그러려면 인연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지식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이었지만 현재 기독교 수준은 이분이 말하기를 498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이었지만 현재 기독교 수준은 498로 반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은 천이었는데 현재 불교는 남방불교는 890으로 측정되고 대성불교는 960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치 바람을 많이 탔지만 불교는 정치 바람을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순수하게 동일성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데이비드 호킨스가 의식 지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안점.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이분이 이제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모든 인간은 영적인 데이터베이스, 요즘 말로 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모든 정보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클라우드가 있어서 여기에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접속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한 인간이, 개인이 힘을 쓸 때, 자기 의식의 힘을 쓸 때,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 힘이 로그 값이 200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한테 접속이 되어 있는 이 영적인 클라우드의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면 무진장의 힘을 끌어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지도를 왜 만들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애써도 자기 힘으로는 200, 300을 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힘을 내려놓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심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성과 연결해서 내가 하는 것은 내려놓고 이 자성불에게 우리가 맡기게 되면 자성불의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의 무한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700에서 1000 사이에 깨달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메시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진장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다 접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막혀 있어서 쓸 줄 모른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다가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에너지를 200에서 아무리 해도 300을 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를 개발을 해서 이 우주의 영적인 모든 무진장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 자성, 불성의 세계, 영성의 세계와 우리가 소통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보다도 이 영성, 불성이 하게끔 나는 그 통로가 되는
그렇게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데이비드 호킨스가 그걸 증명했네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저작을 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정신과학이나 이런 심리학에서 엄청난 지금 공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분이 직접 해낸 거죠.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성 혹은 영성 이것과 소통해서 이 힘을 응용할 줄 알게 되면 무한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거의 무한대의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무진장이라고 하죠. 이 무진장을 쓰는 그래서 말을 요약을 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무심이 무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으로 돌아가서 무심을 쓰는 것이 평상심,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살, 평상심을 쓰는 것을 활.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의 중도를 살, 활, 자제하는 것. 이것이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가 말하는 이 의식 수준에서 700에서 1000 사이의 고수들이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의식 지도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덧붙이면 이분이 그 증거로 되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 불과 40kg밖에 안 되는 왜소한 인간, 40kg의 유색인종에 속하는 간디 한 사람이 간디의 이 의식 수준은 700이었대요. 700. 그러니까 의식 로그 값이 700인 40kg밖에 안 되는 이 왜소한 한 인간이 당시 이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하던 대영 제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대영 제국의 의식값은 153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완력을 가지고 있는 153 수준의 식민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과 한 인간이 그 사람의 의식의 로고값이 700이 되면 수많은 국민들을 그 의식의 에너지로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의식이 깨어나서 한 인간이 정말 무한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힘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탈린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지만 고르바초프 한 사람이 소련을 바꿨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그 유순한 의식 에너지가 스탈린의 그 강철 같은 스탈린의 낮은 에너지를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을 로그 값으로 10의 몇 승하는 이 로그 값으로 의식을 측정해서 우리 의식이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에너지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자기 정신과 의사로서 이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지난주 이제 여러분 보셨으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이분께서 의식 지도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식 에너지 수준이 로그 1에서 1000까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의식 수준이 높았던 분은 부처님과 예수님으로 보고 그분들이 1000이고 이제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매겼는데 점수를 매겼는데 여러분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쉬웠던 점은 한 인간이 별다른 일이 없으면 보통의 교육을 가지고는 로그 값을 5점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발심을 해서 그 발심을 실천하는 소위 말하는 수행의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이 세계로 들어오면 깨달음의 세계까지 이것이 퀀텀 점프, 아주 굉장한 점프를 양자역학에 사는 말이거든요. 퀀텀 점프를 이렇게 획기적인 점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서 인간의 지혜란 무엇인가? 인간의 지혜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접속해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정보를 다 함유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영적인 클라우드가 있어서 거기와 접속하는 거. 그래서 이 접속하는 방법을 이분은 표현을 우리들의 불성이죠. 다시 말하면 불성과 접속하는 방법은 나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을 불성과 정렬시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정렬하고 공명한다. 정렬을 하고 공명을 한다. 그러면 매사를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다면 그 스터디 모임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스터디 모임이 이끌어지면 좋을까 할 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런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간을 중심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법을 중심으로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의 모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잖아요. 사익이 개입되잖아요. 근데 법을 중심으로 하면 그런 사익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할 때 인간이 중심이냐 법이 중심이냐 할 때 법을 중심으로 하면 한 번도 탈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법이 중심이면, 다시 말하면 진리가 중심이면 다 이렇게 수긍하고 저절로 따르고 화합이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항상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원리인데 제가 지금 법이라고 표현하고 진리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이미 접속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불성인 거죠. 우리들의 불성과 영성이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이 불성에 자성불에 맡겨서 하게 되면, 매사를 자성불에 맡겨서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풀릴 수밖에 없다. 근데 놀라운 점은 저는 이 미국인이죠. 85세를 살다간 이 미국인 이분이 자기의 대표작인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앞부분에는 의식 지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지금 의식혁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책의 원제는 파워 vs 포스예요. 파워, 포스가 둘 다 힘이죠, 사실은. 근데 이분은 이 두 가지 힘을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역가가 아마 애먹었을 거예요. 이 번역하기를. 근데 책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책 제목이 파워라는 힘과 포스라고 하는 힘의 대결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의식 수준이 1에서 1000이 있다면 어떤 힘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고, 이분이 구분하는 이 힘은 무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번역가는 아주 애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즌 1에서 1강부터 12강까지 내내 강조해서 시즌 1 전체를 요약한다면 무위법과 유위법에 대한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유위법으로 마음 공부를 하느냐, 무위법으로 마음 공부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구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의 두 가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힘을 내요. 이것은 유위법이에요.
근데 모든 지혜로운 분들은 자기 힘으로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와 있는 절대의 힘, 자성, 불성, 영성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이때 실제로 일어나는 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40kg 밖에 안 되는 간디, 유색인종에 속하는 이 간디 한 사람의 그런 의식 수준의 로그 값이 700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하던 대영 제국의 그 의식 로그 값은 자부심이라고 해서 175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의 로그 값과 700의 로그 값이 붙었을 때, 다시 말하면 간디는 무위법으로 힘을 내고 대영 제국은 유위법으로 힘을 냈을 때 결과는 무위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인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개인들이 이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의식의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 원리에 의해서 이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일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내가 유의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무의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책 제목이 유의법 대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반가울까요? 마음 공부의 핵심이 무의법 대 유의법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책이 무의법 대 유의법 이렇게 나오니까 반가웠습니다. 자, 조금 더 책 내용을 보면 이 1에서 1000 사이에 유의법은 당연히 낮은 에너지, 우리 의식의 낮은 에너지는 유의법으로 일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의법은 높은 에너지 단계예요. 그럼 이 둘을 가르는 임계점이 어디인가? 200으로 봤어요. 그리고 현 인류의 수준이, 여러분, 내가 지금 의식 수준이 의식 지도에서 어느 정도 될까 할 때 평균 200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200점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200점에 현 인구의 85%가 임계점인 로그 200 이하예요. 현 인류의 85%가 200 이하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상부 의식 수준의 인간은 소수지만 그 15%의 로그치가 높기 때문에, 로그라는 것은 10의 몇 성 할 때 그 성이 로그거든요. 그러니까 85%의 합과 15%의 합에서 로그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평형을 이루어서 현재는 207이랍니다. 근데 이분의 조사에 의하면, 이분이 조사하는 그 10년 전에는 19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대에서 지금 207로 10점 이상이 한꺼번에 이렇게 10년 사이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깨어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시대는 깨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다. 우리 잘 태어났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정보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의와 무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유의는 유심에서 나와요. 유심은 에고예요. 에고가 하는 모든 일은 작위, 에고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도모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는 항상 일을 도모해요. 그리고 작위, 하여튼 힘을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심에서는 당연히 유의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심에서는 당연히 무의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 바로 자성불의 가장 근접한 상태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자성을 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이 되면 우리가 무심이 되면 내려놓고 무심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위법이고 그때 무위법으로 나오는 우리 마음의 씀씀이를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 영적인 클라우드 이 무진장의 무심과 우리가 얼마나 잘 접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쓰는 것이 평상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마음 공부에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요. 에고가 유의로 무언가를 조작해서 만들어가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고의 욕심을 에고의 욕망을 자각해서 내려놓으면 저절로 무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무심으로만 가면 자비와 지혜가 무진장의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 공부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에고는 유의는 이 세계가 더럽고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움을 버리고 청정함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 공부할 때 계속 마음을 가라앉아서 선정을 들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는 수행이 있어요. 이거는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은 그게 아니라 에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면 우리들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유의법의 수행은 에고가 주체가 되어서 청정해지려고 자꾸 조작하는 거예요. 그 조작은 생멸이기 때문에 생긴 것은 반드시 멸해요. 그런데 그 모든 조작을 내려놓으면 무의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에고가 조용해지면 저절로 자성이 깨어나오는 거예요. 자성이 깨어나오면 자성은 본래 청정이에요. 그 본래 청정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무의법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금 나의 평균 에너지 수준이 200이라면 에고가 막 노력해서 끌어올리려면 205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자성에게 맡기면 자성이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안에 있는 자성 부처님한테 맡기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의식의 퀀텀 점프, 비약적인 점프가 가능해지는 원리입니다. 제가 이런 우리 불교 수행의 어떤 비결을 지금 의외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게 신기하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와 치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치료는 정상만 일어난 병의 정상만 고치는 것이 치료예요. 치유는 일어난 병의 원인인 본질, 현상을 보고 항상 본질을 고치는 거. 그러니까 병의 정상을 고치는 건 치료고 그 본질을 봐서 본질을 바로잡는 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유의법이고 치유는 무의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개념을 자기 그 의사의 이 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항상 무심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일을 하면 저항이 없어요. 근데 유의법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로 일을 하면 마이너스의 저항이 따라요. 마이너스의 일을 하면 플러스의 저항이 따라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유의법은 항상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라서 저항을 불러와요. 근데 무의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 아닙니까? 이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무위는 스스로 자명해서 이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지만 유위는 항상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위는 항상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무위법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에너지를 저축해요. 그래서 이번에 말은 재미있는 것이 의식 에너지는 경제 법칙을 따른대요. 그래서 소비를 싫어하고 축적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입장에서는 한 인간이 에너지를 축적해가는 무위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유위법의 사람한테는 우주가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의 지혜는 내가 하는 일을 우주의 흐름에 거스르는 유위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세를 따르는 무위법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무위법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쉽고 간단해지죠. Simple and easy. 이것이 무위법이 가져오는 모든 일입니다.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등등이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등등이문은 뭐냐면 인문은 운에 맡겨가지고 등등은 강물에 표주박이 떠내려가는 모양이 등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에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은 이문등등, 내일은 등등이문. 참,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우주 흐름에 맡겨서, 자성에 맡겨서 이렇게 표주박이 물에 떠내려가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정말 아주 평탄한, 여유로운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이 의식의 상태를 어디에 맞추는가, 어디에 정렬시키는가, 어디에 공명시키는가. 에고에 공명시키면 유위법이고 자성에 정렬시키면 이것은 무위법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에고를 따르느냐 자성을 따르느냐의 문제인 거죠. 당연히 이 우주는 무위를 따르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무위가 가지고 있는, 무심이 가지고 있는 무진장이 바로 창의성의 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음악가들 같은 예술가들, 특히 음악가들을 장수하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장수하는 사람은 무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애쓰고 뭘 만들고 하는 것은 에너지도 많이 쓰고 지쳐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지만 이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넘치고 또 생명력도 넘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열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위를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서구 미술에서 여러분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가 서양인이니까 서구 미술에서 가장 이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 희한하게도 동시대에 1등, 2등, 3등 세 사람이 동시에 출연했어요. 그 세 사람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입니다. 나이가 한 20살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더군다나 피렌체라고 하는 시대에 르네상스, 그러니까 그 서양 미술이 절정에 이른 르네상스 미술의 피렌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에 출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조각을 명실공히 최고의 조각을 만든 사람이죠.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의 일기에 또 이 사람의 소네트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호킨스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다비드상하고 또 피에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각을 할 때 먼저 본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리석을 파내러 갈 때 미켈란젤로는 먼저 대리석 안에서 본질의 그 상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 상을 보게 되면 무위법이에요. 그걸 모르고 막 파내러 가면 유위법이에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것은 영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켈란젤로는 상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먼저 보고 모습을 돌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을 덮고 있는 돌을 드러냈을 뿐이지 그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술의 비결이에요. 모든 위대한 작곡가는, 또 모든 위대한 화가는, 모든 위대한 시인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영감에 의해서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보다는 훨씬 더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해서 그것과 공명해서 그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지금 유의법과 무의법의 지혜라는 거죠. 재밌게도 이분을 읽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을 이 사람도 좋아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음악의 의식 에너지 수준을 쟀더니 거의 500, 600, 700 아주 높은 수준, 인류의 최고 높은 수준의 음악가의 에스토니아 출신의 현대 작곡가인 여러분 아르보 페르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곡을 만들 때 항상 유의를 버리고 무의를 선택한다.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르보 페르트의 말이에요. 곡을 쓰려면 나는 오랜 시간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 곡을 쓰는데 5년이 걸린다. 나의 삶, 나의 음악, 나의 작품, 나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 나는 이것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은 나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며 나는 단일성을 찾아야 한다. 그것, 이 하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것의 흔적은 수많은 변장을 한 채 나타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은 떨어져 나간다. 나는 여기서 침묵과 더불어 홀로 있다. 단 하나의 음이 아름답게 연주될 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단 하나의 음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내 목표다. 시간과 무시간은 연결되어 있다. 시간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다. 이 찰나와 영혼성은 우리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 영혼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많은 음악이 있지만 이 아르보 페르트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 피어 안나 마리아를 위해서라는 이 음악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여러분,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야기하고 저도 같이 강조하고 싶은 이 일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지금 이 현재 의식이 우주의 순수 의식과 어떻게 내가 공명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불성, 서양인들이 말하는 영성, 그 불성의 의식,
영성의 그 순수의식과 내가 어떻게 공명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이런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 있어야 공명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터지면서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개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통한다, 개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도 이 음악이 나의 순수의식을 깨우는 음악.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음악인 거죠. 그리고 저절로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소개한 피어 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음악은 한 피아노 곡인데요. 한 음이 순수의식을, 다시 말해 우리들의 불성을 탁탁 깨우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행가들은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들은 순수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한 음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잠들어 있는 우리의 불성을, 무명을 뚫고, 옛날에 선사들이 방은 몽둥이죠. 할은 고함이잖아요. 임재할, 덕산방,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방망이와 고함으로 잠든 우리 의식을 깨웠듯이, 이런 곡은 잠들어 있는 우리 의식을 탁탁 때려서, 또 피아노 음이 기가 막히거든요. 탁탁 때려가지고 우리를 깨워요. 그래서 정말로 각성이, 우리의 이 의식이 깨어나서 각성이 성성적적, 소소영영해지는 그런 음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데이비드 호킨스의 책을 보니까 이걸 소개했는데, 이 아르보 페르트라는 이 작곡가는 이 한 곡을 쓰기 위해서 5년을 몰두해서 단 하나의 음이 살아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그 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는, 데이비드 호킨스는 말합니다. 우주는 유위가 아니라 무위를 편든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정렬하고 공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우리 의식의 에너지를 고양하기 위해 에고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성에 내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게다가 우주는 카르마를 분명히 기억하므로 우리의 순간의 선택은 전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우주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타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연기법의 진실이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연기법이에요. 대단히 불교적이죠. 서구에서는 불교적으로 영성을 아주 일깨우는 중요한 책을 데이비드 호킨스로 보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영성을 일깨우는 것을 기적수업이란 또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또 책도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성은 기적수업 계열이 뛰어나고, 불교적인 영성은 데이비드 호킨스 책이 아주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아무튼 이 책이 유의법 대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을까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런가? 우주의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은 무의법이에요.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거죠. 인간이 욕망하는데 평등하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 다시 또 계급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위법과 유위법이 싸우면 항상 그 순간에는 유위법이 강력하게 등장하지만 길게 보면 항상 무위법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범어사에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범어사가 부산에 있으니까 왜구가 자주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왜구가 쳐들어올 때 그 부산진 그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할 때 범어사에서 그런 왜구가 쳐들어올 때 범어사에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수행했대요. 희한하지요? 외적이 쳐들어봤는데 스님들이 딱 절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딱 자선한 거예요. 수행을 했더니 그 힘이 백성들을 단합시켜서 항상 그런 환란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이 지금 무위법의 원리인데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펜이 총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펜은 무위법을 상징하고 총은 유위법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렇게 유위법과 무위법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면 상당히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가 예를 드는 것이 링컨회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했을 때 자유와 평등에 어긋나는 것은 흑인 문제예요. 그럼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가치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보편타장한 이 진리를 구현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면 흑인 문제가 걸리잖아요. 링컨은 흑인 해방을 지지했어요. 근데 남부에서는 흑인은 백인과 동등한 지위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전쟁이 터졌잖아요. 처음에는 남군이 우세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북군이 링컨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사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군대의 사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보편타당한 무위법의 진리를 가지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에고가 추동하고 있는 그런 유위법의 세계를 힘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이것이 우주의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개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인 우리는 에고를 따를 것인가? 자성을 따를 것인가? 항상 이 선택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번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면 이 자유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위법을 따르는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자유의 법칙이 있는 거죠. 내가 자유로우려면 비싼 대가가 있어요. 뭐냐? 남한테도 자유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자유로우려면 상대방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누구한테? 에고한테. 에고는 상대방한테 자유를 주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원하면 상대방도 자유로워야 내가 자유로울 텐데 상대방한테 자유를 주기는 것은 안 쉬워요. 예를 든다면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며느리한테 자유 주기가 안 쉬워요.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진정으로 며느리한테 자유를 주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으니까. 매사의 에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자유를 주기 싫어해요. 근데 자기는 자유를 얻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것이 유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에 따르면 상대방한테 자유를 주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끔 내가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준다면 나는 완전 자유로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케이. 너 자유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클 싱어가 행복의 원칙은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내 가슴을 닫으면 불행해지고 가슴을 열면 행복하다. 그러면 언제나 가슴을 열면 언제나 행복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슴을 닫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원수가 나타나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가슴을 닫지요. 지금 뭐 그때도 이런 비유를 했지만 뭐 태극기와 촛불 서로 간에 가슴을 닫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가슴만 닫지 않으면 불행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원칙도 간단하고 자유의 원칙도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유의법에 물들어 있어서. 근데 우리가 무의법을 실현하기로 결심한다면 가슴은 항상 열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게 될 때 나는 진정 자유로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의법과 유의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조금 전에 말을 한 것으로 환원한다면 천재일수록 마음속에서 들은 것을 받아 적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천재란 순수 의식의 통로가 된 사람이다. 그들은 집중을 통해 우주적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할 줄 안다. 이것이 천재의 특징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지금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어둠이라도 빛만 들어가면 환해지듯이.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걸레로 어둠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도 빛만 들어가면 환해지듯이 무명. 무지는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지만 진리 앞에서는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에너지를 무명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무명을 닦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진리를 깨우도록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나의 낮은 에너지에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애쓰기보다 잠자고 있는 자성을 깨우는 데 집중하는가. 이것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성을 다루는 것보다 긍정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소수라도 깨달음에 이르면 나머지 인류는 그 덕을 본다. 각자가 자기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다. 한 사람의 향상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가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 향상의 길로 나아간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심청가의 신봉사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신봉사가 눈 뜨는 바람에 계평으로 천하봉사가 다 눈을 뜬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신봉사 하나가 눈 뜨는 바람에 천하봉사들이 공짜로 계평으로 다 눈을 뜬다. 선사들은 그러거든요. 석가성불에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다. 부처님 한 분이 성불하는 바람에 모든 산천초목이 본래 성물에 있다는 이 진리를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로그 값이, 의식 에너지의 로그 값이 거의 무한대로 뻗쳐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 10년간, 수백 년간 고정되었던 190 수준이 갑자기 207로 뛰어올랐다. 의식의 각성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무명의 바이러스. 여러분, 이 말로 결론을 해야 되겠네요. 진짜 인간한테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진짜 인간한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무명이래요. 이게 지금 서양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의 말이에요. 인간한테 진정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무지라는 거예요. 이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사명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의 중독에 빠져 있다. 인간은 유의법에 미혹되어 함몰되어 있다. 사람들은 유의법의 꿈속에 골아 떨어져 있다. 희소식은 자비와 수행, 각성의 긍정적 에너지는 부정적 생각의 에너지보다 한량없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게 희소식이래요. 각성의 에너지는 부정적인 우리 분별심의 에너지보다 한량없이 크대요. 단 하나라도 이것이 깨어나면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부정적 의식을 벗어나 긍정적 의식으로 도약하는 데 있다. 지옥과 정렬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극락정토와 정렬하라. 극락정토와 정렬하는 것은 아미타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선 수행해서 자성불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에너지를 구질구질한 지옥을 만드는데 정렬하는, 거기에 공명하는 것을, 그 습관을 버리고 극락정토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인류의식의 진화는 지금 임계점을 넘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결국 지금 서구 영성가를 보고 있는데 모든 분들의 최후 결론은 불사라는 겁니다. 부처님 일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자성불이 깨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 서구 영성가의 사상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그분들의 결론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자성불이 깨어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고 이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인류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